107편 99, 10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뒷부분 잠시 들여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07편 99, 100절.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의무를 배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부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고. 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를 맡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름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임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도록 배워야 한다. 영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교리한 성경 84편 3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교리한 성경 84편 3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예요. 그래서 같이 보죠. 84편 33절 봤습니까? 네. 서한나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모든 걸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충실하여, 그죠? 그 중간 건너뛰고 자기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케 되고 몸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뭐하여? 충실하여 자기 부름을 뭐하는 자는?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케 되고 몸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다가 누구든지 충실하여, 그죠?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자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결케 돼. 영으로 성결케 되고, 다른 하나는 몸이 새롭게 돼. 누구든지 부름을 조건은 충실해야 돼. 그 영어롭게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성결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어롭게 된다는 뜻이 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요약해서 발표해봐요. 자, 시작하십시오. 이종훈 형제, 그 의견 나눠가지고 1분 있다 발표해요. 영화롭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옆에 훌륭한 반원들이 둘이 있으니까 훌륭한 반원들한테 의견을 좀 모으고 영화롭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로운 건지 우리 이종훈 형제 의견을 두 반원과 의견과 함께 들어봅시다. 옆에서 좀 도와주라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건지. 자, 의견을 좀 나눠봐요. 영화롭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지? 어서 와요.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이 영화롭다는 영문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매그니파이라고 합니다. 매그니파이. 복음의 지식을 얻어 표준적으로 생활하는 연마 헌신적으로 봉사함 매료원 지금의 회장의 대상에서 자, 이지훈 형제.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기본 실력으로 정리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이지훈 형제가
어때? 우리 의견 좀 모아봤어? 같이 의견 좀 모아보라고. 자,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잠시 주목해 보세요. 이게 영화롭다라는 거는 사전적으로는 형용사로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아까 힌트 주셨을 때 그 매그니파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매그니파이가 그 제 안경이나 아니면은 뭐야 원장님 안경처럼 이렇게 볼록 렌즈나 이렇게 확대하는 안경을 매그니파잉 그거 쓰시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어롭게 한다는 게 그 우리의 부름의 진 면모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 여기 나와 있던 사전적 의미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저희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게 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부름을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대략 이해하셨습니까? 네. 설명의 길문 다 맞는 거예요. 설명의 길문 아주 잘했어요. 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는 이종현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확대하다 뜻입니다. 확대하다, 크게 보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그죠? 돋보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는 이렇게 크게 보는 역할을 합니다. 확대해서 돋보기. 그 또 어떤 역할도 있어요. 이게 모으는 역할도 하죠. 이 돋보기가 크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아주 세밀하고 아주 그렇게 작은 부분에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는 양명성을 지니고 있어요. 크게 보는 역할도 하지만 초점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방향과 초점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름을 받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매그니파이, 크게 확장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봉사의 폭을 넓혀야 하며 희생의 폭을 넓혀야 돼요. 또 그 반면에 작고 사소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챙겨야 돼요. 이게 부름에 관련되어 있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단어를 그렇게 썼다는 거.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축복으로 영으로 성결케 되고 어떻게 돼요? 몸이 새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주어지는 자에 대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찾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자, 이사야서 어디 나오나 한번 들어보세요. 요 성구는 35장부터 45장 사이에 나와 있는 짝수장입니다. 알겠어요? 35장부터 45장 사이에 나오는 짝수장이다.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이사야서 35장부터 45장 사이에 나온 짝수장입니다. 40장 31절. 감사합니다. 이영희 자매님 몇 절이요? 40장 30절. 잘 찾았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았어요? 같이 보세요. 이거 아주 많이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기 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상에 없는 새 힘이 주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알겠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앙망한다고 그래요. 앙망한다는 건 우선 방향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세상에서 주님 쪽으로 터원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세상에 없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은 새 힘을 주십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영과 관련이 있어요. 계시영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으로 성결케 될 것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도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도 아니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원더우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이거 아무리 뭐 달려도 뭐 지치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건 아이언맨 시리즈, 원더우먼 시리즈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축복도 있지만 이 인생이라는 이 경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이 경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살면 살수록 아무리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긴 인생의 여정에 살면 살수록 아무리 그 세월이 길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내면 지낼수록 살면 살수록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꼭 건강적인 축복 말고도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지치거나 피곤치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남편에게 지치게 하거나 피곤케 하는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가져다 주고 독수리처럼 날게 하는 그런 산소 같은 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확장되어진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편 넘어갑시다. 108편 보세요. 108편 7절도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가영 자매님 108편 7절 한번 읽어봐요. 108편 7절. 읽어봐요. 108편 7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모든 대화로, 내 모든 기도로, 내 모든 공면으로, 내 모든 행함으로 내 형제 그를 믿게 하라. 감사합니다. 거기 내 모든 대화로, 내 모든 기도로, 내 모든 권면으로, 내 모든 행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름을 영원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름을 받아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대화로, 또 내 모든 기도로, 내 모든 정성 어린 권고로, 내 모든 행함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뭐하라? 굳게 지키거라.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108편 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내가 내 모든 대화로, 내 모든 기도로, 내 모든 권면으로, 내 행함으로 내 형제를 굳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너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큰 축복이 아니고 심히 큰 축복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받을 거예요. 108편에는 이제 거기까지 쭉 연관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08편 8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영원히 너를 축복하고, 뒤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약의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성약의 중요한 속성자는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는 거죠? 다시 질문할게요. 부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수행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영으로 성결케 되면 몸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8편 3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몇 절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약은 이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성약에 더욱더 충실해져 가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갈 중에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복음 가운데 충실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선교사업도 다녀오고 부름받아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가을철이 돼서 추수절기가 보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선교사업도 안 가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뭐 그냥 직장도 잘 잡고 짝도 잘 찾아가지고 뭐 텔레비전 나오고 뭐 이렇게 짜증나게 하거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건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충실한 자에게 약속을 2개 하셨습니다. 그 약속 2개가 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본 실력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힌트는 하나 드리죠. 여호수아서 1장의 답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한번 찾아봐요. 구절 안에 있습니다. 구절 안에. 구절 안에 있어요. 자, 그 성구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 성구 안에 2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어요? 8절. 8절? 네. 8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8절, 저기, 최덕현 형제 한번 읽어봐요. 8절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매일 형제 읽을 필요성이 있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사 형통이구만. 그러나 또 다른 성구 하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성약의 약속이, 2 약속이 다 들어있는 성구가 있어요. 몇 절입니까? 8절도 좋은 성구예요. 8절은 이게 세미나리에서 구약 표준 성구, 암송, 표준 성구예요. 꼭 암송해야 합니다, 이건. 몇 절에 하나 더 추천할 수 있습니까? 3절이요. 3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한번 누가 읽어볼까? 안나연 자매님, 거기 5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약속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약속. 혹시 절기가 점점 외로운 절기에 접어듭니다. 괜히 내리는 비를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의산한 찬바람 보게 되면 울컥 솟는 감정이 있을 때 이 성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수아서 1장 몇 절이다? 5절이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망상 형통하려면 성구 몇 절을 외운다? 8절을 암송한다. 알겠어요?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백구편으로 갑시다. 이 백구편은 커틀랜드 성적 혼납 기도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영감에 의해 가지고서 그런 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감에 의해서 이게 작성된 거예요. 페이퍼로.
페이퍼로 작성된 것을 낭독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도 모든 성전의 헌납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하나의 선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 헌납기도문이 꽤 길어요. 이거 영감 받아가지고 이 기도 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만만치 않아. 80절까지 있거든. 그죠?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서면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서 작성된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낭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연대가 언제가 되어 있죠? 1836년 3월 27일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전 헌납지 주어진 겁니다. 109편 공부합니다. 109편. 이 109편을 보시면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기도예요. 헌납기도. 자, 요거 공부하기 전에 잠시 다른 거 하나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에 의해서 회복됐습니까? 아론 신권 회복. 오이선장 혹시 기억해요? 1829년 5월 15일. 5월 15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아론 신권이 회복된 게 언젠가 하면은 1829년 5월 15일 날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매교의 신권은 언제 회복됐어요? 1829년 6월. 그렇죠. 6월 초쯤 오면 돼. 6월 초쯤에. 6월 초쯤. 5월 말이라고 보는데 보통 6월 초로 봅니다. 누구에 의해서 회복됐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1829년입니다. 그래서 커틀랜드 성전은 대신권 회복된 다음에 몇 년 뒤에 헌납된 거예요. 이게 몇 년에 헌납됐어요? 커틀랜드 서문에 보면 1836년 3월 27일 되어 있으니까 몇 년 뒤에요? 7년 뒤입니다. 7년 뒤. 알아두신 게 좋겠어요. 이게 1836년에 헌납이 됐는데 1833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건 183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헌납된 건 1836년입니다. 그리고 신권 회복과의 텀을 보면 7년 뒤에. 자, 그러면 헌납기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아름다운 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여러분 쭉 보시면 되고,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서울 성전 가게 되면 서울 성전. 서울 성전이에요. 알겠어요? 서울 성전 가면 여기 적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집은 집인데 무슨 집? 주님의 집. 주님의 집 하죠. 그 밑에 또 적힌 게 있는데. 주님께 거룩함. 감사합니다. 종윤이 자세히 잘 봤네.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집, 그 바로 밑에 주님께 거룩함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전은 그냥 건축물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교회 건물을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어때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로 지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님의 집이라고 안 그러거든. 예배당, 와드 건물, 스테이크 건물이라고 쓰지. 하지만 같은 건축 자재로 지어졌지만 그곳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집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지? 헌납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헌납기도 보면은 5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5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찾았어요? 네. 그리하였으면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져가지고 주님의 집을 져가지고 이것을 바치는 이유는 인자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나타내실 것을 가지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은 누가 방문하신다? 주님께서 방문할 거. 그래서 주님의 집이. 그러면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저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거룩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 거룩함이. 그래서 성도라는 말도, 성도라는 말, 이 세인트라는 말인데, 이 세인트라는 말도 거룩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인트라는 말은 sanctify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sanctification에서 정결케 되다, 정결케 돼서 이런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거룩함, 호리니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와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시온이라는 도시, 자이언, 그 도시도 호리 시티라고 부르니까 거룩한 도시거든. 아주 그 의미가 굉장히 다 취약되고 집중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주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건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상태에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태를 요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집인데 8절 한번 봅시다. 봤어요? 자, 아까 안나연 자매님 읽었습니까? 네. 누가 읽었어요? 안다연, 나연? 그럼 다연이가 한번 읽어봐. 8절 한번 읽어요. 8절.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예기한 것을 준비하라.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성문의 집, 영광의 집, 육체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집인데, 자, 주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9편 8절 보면 또 봅시다. 그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기도의 집,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금식의 집, 그 다음에 신앙의 집, 그 다음에 학문의 집, 그 다음에 영광의 집, 또 뭐가 있어요?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 같은 편이에요.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이 계시를 어디다 적용하면 가장 강화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홈,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어떤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기 들어가는 속성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집, 또 금식하는 집, 그 다음에 신앙을 행사하는 집, 그 다음에 학문하는 집, 공부하는 집,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집, 그 다음에 질서의 집. 이렇게 하기를 좋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처럼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스트렝던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알겠습니까?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앞에 보세요. 어제 저녁에 개인 기도 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신음소리 비슷해. 다시 앞에 봐요.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하루 열개 개인 기도 하셨나요? 네. 침대 방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알겠어요? 제일 먼저 한들이 그 방에서 개인 기도하고 침대 방 밖을 나갔냐 하는 거예요. 얼굴이 신동치 않구만. 여러분의 방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예요.
현재 자신이 있는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드리게 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개인 기도가 소홀히 되는 건 축복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사드리는 정도가 낮아질 적에 개인 기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지치지 않게 낚시꾼 쫀 이야기 한번 했죠. 주님께서 짜증나게 좋은 제발 낚시 좀 가거라 할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건 우리의 정성에 찬 기도의 폭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거고 가슴속 깊이 나오는 영혼의 절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에 보게 되면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개인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도 신사적으로 한다라면 나중에 횟수 보고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기도한 시간도 한번 보고하라고 그럴 거고. 스펜스 더블 킴볼린 대원장님이, 회장님이 가르친 기도의 3가지 골든 퀘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곧 스펜스 더블 킴볼리라는 선지자가 계셨어요. 킴볼 회장님은 기도에 관한, 개인 기도에 관한 3가지 골든 퀘스천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제가 3가지 질문할게요. 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까? 예, 개인 기도의 골든 퀘스천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반문하시면 돼요. 기도하느냐? 네. 그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급할 때만. 반문하면 돼. 얼마나 오랫동안? 30초를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 돼요. 불이검령 회장님은 기도할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너무 삶이 각박하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나 여론권이 안 돼가지고 기도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을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말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됐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있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자리를 무릎 꿇고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가르친 불이검령 회장이 가르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의 집이죠. 매달 첫 주가 뭡니까? 금식주의죠. 그거 말고도 알겠어요? 교회에서는 만 24시간을 가르치는데 그거 말고 필요에 따라 진학, 진로, 결혼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주중에 필요한 그런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끼 하셔도 되고 늦게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그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느나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처럼 사흘 동안 금식하는 거 교회에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72시간인데 교회에서 여러분은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일을 수행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없고 아주 24시간 금식했다가도 영혼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잠시 며칠 텀을 뒀다가 다시 24시간 하시면 돼요. 또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한 끼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그 사안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단 24시간이라고 그랬더니 시계 딱죠. 17분 전, 3분 전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금식주일날 부들부들 드디어 3분 30초 전 땡!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개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는 그 주님도 이해하시니까 너무 부들부들 떨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산모, 수육이 있는 어머니들은 금식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과의 집, 원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어요. 다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갈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데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109편 13절부터 15절까지. 109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성지 자매님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당신께서 이 집을 성결하게 하셨고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허락해서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르신 것 같이 영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기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 13절에 보면 주님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백성이 뭘 느끼도록? 그렇죠. 거기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함. 성전에 자주 방문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분의 권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 가시게 되면.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당신께서 이 집을 성결하게 하셨고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14절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이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모든 자가 가장 좋은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성전에 자주 출입한다는 거 이것을 레이자로 바꿔보겠어요. 지금 읽은 성구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바꿨으면 돼요? 선정 예배. 따라서 성전을 방문한다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부지런을 해서 섬기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전에 간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예배의 연장이에요. 일요일 날 성찬식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성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심오한 그런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라고 그래요. 성전 예배에 충실한 자와 충실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충실한 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지 않은 자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두 번째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주 출입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받는 건 성전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한다. 적어볼게요.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자주 풀어오게 되면 자주 출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 성장하며 또 뭘 느낍니까? 또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신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전에 자주 출입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하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직을 갖추며 그 다음에 모든 요긴하는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든 요긴한 것들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마련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전을 여기 자주 출입한 데 주어진 네 가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전을 꾸준히 방문하는 분들은 아주 많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접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 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땐 제 승인 받으십시오. 성전에 관한 특별한 축복들을 계시하는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축복들을.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청년 여원이었는데, 아로트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친구 아로트시를 교회에 초대했어요. 그때 대학부 학생평회에서 연합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졸업식도 되고 그런데 꽃다발 가져다 줄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연합 무도회 하는데 거기에 네가 혹시 여자친구 할 수 있는 아가씨를 만날 수도 있겠다. 혹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평회요원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귀한 성교사 자매에게 특별히 그 구도자를 잘 챙길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었고 스텝 가르쳐 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자자자 해가지고 임관과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계속 충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MBA 과정을 받게 해가지고 유타로 들어갔습니다. 유타로 들어갔는데 유타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뭐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서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 아내에게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성전의 아침 세션을 매일 가서 그분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텀이 그 MBA 과정 마지막 그 시험하고 인터뷰 온 시간이 약 3개월 조금 더 남았답니다. 이게 3개월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100일 기도죠. 매일 새벽 세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입학사정관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혹시 형제님 매일 아침 세션에 오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무슨 스토리가 있느냐? 사연이 있느냐? 그래서 그는 그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성전에 갈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고 의식을 받고 집으로 올 때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다고. 그는 그렇게 의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입학 허락을 받아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MBA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자마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유수한 좋은 곳에 스카웃됐습니다. 스카웃돼서 거기서 또 워낙 성실하니까 또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으로 스카웃돼서 지금 스테이크의 큰 여건으로서 교회를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 성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가 있으면
성전에 가까운 시를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시킨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낸 그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사 다 하신다고 하시며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 all knowing,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all power,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에 자주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꼭 그곳에만 기도하는 것만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성전을 가겠다고 결심해서 거기서부터 성전으로 가는 모든 왕복 교통 가는 게 전부 다 기도예요.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장 긴 기도예요. 그 세션을 만드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4시간 동안 온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가장 훌륭한 기도가 성전 예배예요. 자주 방문할 수 있기를 권고드리고, 고든비 힝클이 우리 선지자께서는 성전에 자주 다녀오는 자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춘경 자매님 혹시 기억나시면 반복 좀 해주시겠습니까? 힝클 회장님 이야기하신 거.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감사합니다. 성전에 자주 다녀오시게 되면 더 좋은 남편이 됩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돼요. 이번 일요일날 저녁에 대학부 평의주관으로 노변의 모임을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좋은 남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전에 자주 다녀오시면 그 좋은 남자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돼요. 그때 좋다는 개념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좋은 남자는 행복한 남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는 게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을 자주 방문하는 젊은이에게, 미래 아내와 자녀에게 충분한 피스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부양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축복하실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세상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정보로는 세상의 벽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도 같거든. 그러나 주님은 경전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골리앗이 질 수도 있다는 걸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갖고 있는 정보로 도저히 골리앗과 승산이 없어요. 아무리 그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모든 걸 다 해도 그럴 때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 가서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지상으로 끌어오시는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분의 권세에 있는 증인으로 분류될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봅시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예술 자매님, 네. 예술이가 21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또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이든지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속히 유게 당신께 돌아와서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보세요. 중요한 기록 하나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팔마일의 숲속에서 기도할 적에, 그죠? 그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린 요셉이 어머니 의심에서 배운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성경이 어떤 경전이었죠? 야고보서 1장 5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상훈 형제님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보자.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성구가 정상훈 형제님이 낭독이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 보고 암송합니다. 알겠어요? 자,
크게 읽으십시오. 됐으면 천천히 읽어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함성합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감사합니다. 붕어부대 출신도 있습니다. 야곱네. 자, 절 보세요. 거의 아름다운 성구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분께 나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경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합당하고 안 합당한 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안 깨끗하니까, 나는 샤워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더 있다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합당성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구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는 그 판단을 그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게 하는 게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에서 돌아오는데 타임,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 거예요? 거기 2절에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서 속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들어와 그분께 예비 드리는 자의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천장을 쳐다보십시오. 천장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뭐 보여요?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름다운 약속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으로부터 더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님의 전, 이렇게 하나님의 집, 예배당, 종교교원, 세미나리 하는 공과실에 오는, 아니면 교회 연차대 모임도 좋고 성찬식 모임도 좋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자, 속히 돌아와 참석하는 예배 드리는 자, 그들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답을 그 전 천장에 감추어서 담아 놓으셔서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성구가 21절이에요. 21절은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좋은 것들 뒤로 미루고 오신 분들입니다. 오는 중간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차도 많이 막히고 날씨는 의산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뛰는 일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저 마냥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께 속히 돌아온 자들이 이전에 올 적에 그들에 관한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하셔도 간과하셔도 그분이 다 하십니다. 거기에 위를 얻어갈 수 있는 축복을 이 천장에 담아 두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해서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만큼 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정성과 부지런함에 따라 가지고 이전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성구가 바로 21절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세요. 찾았습니까? 위에서 3번째 줄 되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구입니까? 이런 성구는 개인 일지에 적어다 놓고 여러 축복 중에 항목을 정해놓고 다시 기도하는 일이. 그 외에 더 주시면 더 감사.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구예요. 이거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제 110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110편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건 1836년 3월 27일인데 110편은 연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1836년
4월 3일 날에 이 교리하성야 이게 커틀랜드 성전이 커틀랜드 성전인데 1836년 4월 3일 날 조셉 스미스하고 올리버 카우들에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에 110편 여기 교리하세요. 110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110편 1절부터 8절은 누가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들에게 방문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 방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문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 뒤로 또 봅시다. 나머지 그러고 11절 봐요. 11절 11절 봅시다. 11절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110편 11절 보면 모세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모으고 북방으로부터 열지파를 인도내는 열세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잊어버린 열지파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모으고 잊어버린 열지파도 모으고. 그죠? 따라서 모세는 어떤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지파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일라이어스가 나타났는데 그 일라이어스 거기 적어 봅시다. 여기 110편 12절에는 일라이어스가 나타나요. 이 일라이어스를 110편 12절 일라이어스는 독특한 일라이어스입니다. 이걸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라고 그래요. 이걸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어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를 합니다. 110편 12절에 일라이어스 용법이 여러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110편 12절 커틀랜드 성전에 조셉에게 나타난 일라이어스를 어떤 일라이어스라고 한다?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어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는 견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은 노아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멜기세덱이 아니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겠냐 했는데, 그래도 가장 오늘날 근사치에 이르는 교리적 해석은 브루스알 맥쿠이 장로님이 몰몬 닥트린에다 쓴 것을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유인물에서 잠시 적어놨어요. 몰몬 교리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렇게 유인물 두 번째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두 번째 항목의 맨 밑에 주 여호와께서 나타난 모세, 그 다음에 일라이어스 찾았어요? 그 맨 밑에 거 보세요.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에 관한 필멸의 생활, 성역에 관한 기록이 전해오고 있지 않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었는지 멜기세덱이었는지 다른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브루스알 맥콩기 몰몬길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상은 더 추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라이어스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준비의 일라이어스는 침례 요한이라고,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회복의 경륜 시대에, 즉 회복의 인하로는 일라이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들에 관계없이 회복의 일하러 오신 분들은 총칭해서 회복의 일라이어스라 불러요. 여러 용법이 있는데 110편 12절은 단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필멸의 기록, 성역에 관한 기록은 현재 내려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대학부 교재 주에서 보게 되면 노아, 즉 이렇게 의기원을 모은 선자의 기록을 담아놨는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 쪽으로 가까울수록, 알겠어요? 우리 쪽에 가까울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훨씬 더 지지합니다. 그래서 부르살의 궁장로님은 현존하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참조로만 해줄 걸 요청했어요. 그래서 110편 12절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에게 나타난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필멸에 관한 거나 성역에 관한 건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열쇠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이 열쇠를 넘겨준 겁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어스가 나타나서 뭘 넘겨줬다? 아브라함 복음의,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갖고 아브라함의 복음이 나오죠? 그럼 하나 해봅시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성약을 맺음으로써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슨 아비예요? 그렇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 자손입니다. 씨들. 이 후손들입니다. 얼만큼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삼남한상에서 땄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너의 씨드,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이게 밤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보다 더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현세에서 가능한가요? 아브라함이 현세에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야,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로고 내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 내 자손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라. 밤하늘의 별, 이제 바다를 보라. 이제 모래, 빛을 바라보라. 이제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냐. 아담이 궁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생전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건 현세나 내세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끝없이 증식되는 복음을, 그런 복음을 아브라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나 내세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끝없이 증식되는 그런 신성한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손이 현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현세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현세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즉 자손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혹은 증식되는 신성한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 복음이라고 해요. 이런 복음을 아브라함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어떻게 돼요? 강의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랑 그냥 계속 그리면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 라인으로다가 나한테 속해야 돼요. 그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능이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자손이 내 라인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세가 필요해요? 인봉.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110편 13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열쇠를 갖고 있죠? 인봉.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110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고 모세가 나타나서 지파의 열쇠를 허락했고 아브라함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이 끝없이 증식되는 걸 영원한 한 가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묶는 인봉의 열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바뀔 때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성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무슨 성약을 합니까? 이걸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래요? 성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의 성약에는 4가지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성약은 4가지 축복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억을 잘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실하면 아브라함의 성에 4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이에요. 땅. 알겠어요?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신권과 신권의 축복이. 네 번째는 구원과 영생. 이게 아브라함의 성에 담긴 4가지 축복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성에 담긴 4가지 축복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구원과 영생. 자, 아브라함의 성약에 담긴 4가지 축복이 뭐다? 첫 번째, 땅. 그 다음, 구원과 영생. 그러면 경전에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모세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서 읽어보게 되면, 특히 아브라함서 같은 경우 이 4가지 요소가 성경에서 누락된 걸 아브라함서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약이 4가지가 다 나와요. 땅, 자손, 신권, 구원과 영생. 복음에 관한 게 조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서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눠서 유인물, 인용물 읽어볼게요. 오늘 나눠서 유인물 우주편 맨 위에 봅시다. 봤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스라엘 집합은, 윤현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집합은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집합의 율법에 따르는 것이며 이 후일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이다. 감사합니다. 그 맨 앞에 보면은 스펜서볼 킴볼 회장님이 이스라엘 집합은 2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묘사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집합은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집합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문을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를 하는 것도 집합의 연장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하며 참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족장으로서의 반차에 따라 왕과 제사장과 통치자로 군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밑에 거 봅시다. 유대 또는 모든 세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최혜정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 또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의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집합의 주요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집을 건축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다. 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이 교파가 독특한 교파입니다. 참된 교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돼.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시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표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코올더 하게 돼. 코올더. 사람의 사랑을 코올더. 차갑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선한 것, 하나님에 관한 선함에 대해서 사납고 화를 내도록 만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표적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구체로 들어가면 패밀리를 이야기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왜? 불법이 성행하여.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고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에 자주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하나 더 제언드릴게요. 예, 주님의 재림 전에 표적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재림에 가장 잘 나오는 아름다운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가 다 뭐 갖고 있었습니까? 램프는 갖고 있어요. 등은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그 기름이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인데 거기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신랑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혼인잔치를 뭘 상징합니까? 재림을 상징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거든. 그래서 그분이 한밤중에 오니까 맞이하러 신부가 나갑니다. 그죠? 자, 맞이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기름은 뭘 상징하죠? 기름은 한 단어로 영성. 네? 영성. 영성 감사합니다. 영성 감사합니다. 영성 정확한 답변입니다. 계시를 하나 볼게요. 교례서행 45편 56, 57절 보세요. 이거 하나 설명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교례서행 45편 56, 57절 보세요. 교례서약 45편 56, 57절 봅시다. 교례서약 45편 56, 57절 봐요.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박철원 형제님 45편 찾아가지고 56, 57, 58절까지 그래 56, 57 두 절만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모두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57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동사를 주의해서 보세요.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임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거기 57절에 슬기로우며 슬기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 보세요. 지금 저 집합을 하지 못하게 세상에 이제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계시에 보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속임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슬기로워요. 슬기로와 야함.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슬기로우려면 슬기로운 참 슬기롭다.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받아. 진리를 받아. 진리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하죠?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는 거예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속일 겁니다. 아는 젊은이 하나가 산에 코플리로 가지고 소원 성취하기 일보 직전에 그 여자 집 집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종교에게 나와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아마 들어가셨는가 봐. 들어갔더니 뭐 도배를 하죠. 도배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반대에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랑받는 사회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처가 식구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기송도 사회가 맨 처음에 시작은 힘이 빈약할지 모르지만 삶을 살수록 대자 진가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이 빈약할지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제 확고한 단단한 박힌 못이 될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라는 거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절대로 속임받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성전에 자주 가시고 매일 경전 읽고, 알겠습니까? 또 시간이 좀 나면은 스스케보고 뭐 이런 거 시간을 정리하십니다. 자, 여기 봐요. 제 일본말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개를 받지 않으려면 슬기로워요. 슬기로우려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뭘로 바꿨으면 되죠? 진리와 같은 용법이 뭡니까? 불감령 회장님이 쓴 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불감령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진리나 올세임 같다 그러죠. 그러고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 복음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만약에 그들의 주쟁이 많다면 이 교회는 200년 전에 망가졌어야 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다 도망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눈물 콧물 흘리고 죽을 들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거든. 앞으로 계속 번성할 거예요. 거기 58절에 약속했어요. 58절 봐요.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며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해질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제업시잖아 구원을 얻을 거야.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증거할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그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제업시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혹되지 마세요. 조금 더 그런 것에 접촉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려면 뭐합니까? 연차대 위성방송을 리뷰하세요. 잠도 잘 오고 좋아. 건강에도 좋고. 이 약속 있는 성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현혹되시지 말고. 근거 없는 세상에 불법이 난무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다시. 로버트 D. 헤일 장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찾았습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이지선자매 한번 읽어봐요. 로버트 D. 헤일 장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성구 하나 저기 인물 읽어. 인용문 하나. 다요? 다 읽어요. 이 후인의 영원한 가족에 관한 약속이 멜기세덱 친권에 관련해 지상에 회복되었던 1829년에 부여되었습니다. 7년 후 핀란드 성전에서 인봉이식을 행할 수 있는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열쇠들과 신권의 권세가 회복됨에 따라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결복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육의 결과로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이 될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갖는 가족 관계는 중요하지만 현세와 영원한 생에 제대로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인용문 그 문단이 3개가 있어요. 세 번째 문단만 보세요. 영원한 결봉은 찾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약의 결과로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문장을 보세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이 될지 결정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현존하는 이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 우리의 위치가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결정되는 것 같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의식과 성의 모든 축복은 다음 세상에 영원한
가족 관계를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의 결혼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결혼이 아니고 영원한 결혼이에요. 그냥 결혼이 아니고 성약 결혼이에요. 그냥 결혼이 아니고 해이왕국의 결혼이에요. 왜? 다음 세상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자. 계속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갖는 가족관계는 중요하지만 현세와 영혼을 통해 대대로 우리 가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자주 방문 가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표준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불법이 난무하는 이 쉽지 않은 세상에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전 추천서를 합당하게 소지해서 성전에 자주 방문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점점 그분의 네 가지 축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분의 전을 넘나드는 동안에 그분의 권능,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평강을 느끼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우위를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곳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흰색으로 형성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그것이 스펙으로 나눠지지만 이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주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옷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같은 색깔 같은 옷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거기서 보는 남편은 집에서 보는 남편과 다릅니다. 거기서 보는 아내는 집에서 보는 아내와 다르고 영원한 아내와 영원한 남편입니다. 거기에 자주 방문하는 아들과 딸은 그냥 아들과 딸과 다릅니다. 영원한 아들과 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있어요. 또 그곳에 자주 방문 가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점점 하다 점점 슬기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신이 우리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가라고 다른 사람이면 자기 찾아 존중받는 주님의 가장 고결한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고결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다. 세상에 우리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생각하는 건 생각해서 신동방동한 분이요 라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결한 자. 그런 약속.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장해가지고 성시에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형제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딸들에게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딸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하십시오. 제한하시지 말고. 해이 왕국의 편안함, 그것이 성전에 가르치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절 보세요. 그 사도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젊은이의 질문에 답변할 때 그 인용문을 잠깐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서 잘 준비되게 되면 이스라엘 딸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지난 일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약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딸을 굳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삭이 리브가의 모든 스펙을 다 검토하고 만났나요? 아니죠. 그렇게 아닙니다. 당시 스마트폰은 없었어. 그 웹담도 없었고. 하지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성경 비전은 딱 한 줄입니다.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took입니다. took his wife. 자기 아내로 삼고 and he loved her. 사랑했더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성약으로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성구를 인용했어요. 그죠? 생손으로 듣죠. 판권을 제거하고 인용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느 날 딸내미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엄마? 내가 안 됐는 줄 알고 두 모녀가 식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딸내미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처음에 별 볼일 없었다. 안 좋았어. 그래서 지금은 삶은 살수록 좋지. 결혼 생활은 그런 거야. 처음에 시작은 비약했어. 솔직하게 해서 네 아빠 볼 게 뭐냐. 응? 처음에는 별로였단다. 그러나 삶은 살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한 거야. 지금도 후회하지 않지. 다음 세상에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돼요. 성약을 꾸준히 지키면 그 여인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 둘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남자 옆에는 거룩한 여자가 있기 마련이. 절대로 혼자는 성령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혼자는 못 가. 그 남자가 아무리 거룩해도 혼자는 못 갑니다. 꼭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보살피고 갖고 이끌어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약점과 결점까지도 지고 갈 수 있는 걸 성약 안에 담아놨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성약의 요소가 한마디 얘기하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전에 자주 출입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개인 기도의 깊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